우리 삶 속에 보면은 분명히 은혜 받은 후에 마음속에 감동받고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분명히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는데 인도가 안 될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었는데 분명히 응답하실 것 같은데 이 응답이 굉장히 오래 기다려지는 때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영주권을 바로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막 은혜를 받은 후에 이제 제 상황은 미리국을 했으니까 이제 보통 상황이 아닌 거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막 바로 주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막 만나 메추라기를 주시고 막 응답하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자그마치 18년 반을 기다렸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7년쯤 됐을 때, 7년이라는 시간도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 근데 7년 동안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안 되는 거야. 이 영주권에 대한 기도가 안 나와, 입에서. 분명히 은혜는 받고, 그 다음에 내 눈에는 그냥 뭐 목사님이나 그 선교팀들 그 가면 공항에 이렇게 갈 때, 진짜 그 문 밖으로 들어가면은 저 뒤에는 어떻게 생겼을까? 정말 그 한 번 들어가 보고 싶은 게 막 소원일 정도로. 그리고 막 너무 기쁘게 가니까 집에 올 때는 나는 똥 씹은 얼굴로 아휴 이게 뭐냐 이제 이러고 이제 온단 말이에요. 막 그 마음에 여러 가지 그냥 교차하는 마음이 있어. 그렇게 이제 7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흘러갔는데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느닷없이 저한테 음성이 들려왔어요. 주의 종이 되면 영주권을 준다는 거예요. 진짜 날벼락이야. 왜냐면 나는 주의 종이 될 거라고 생각한 적도 없었고 그냥 잘 나가던 일반 집사였어요. 아니 비웃어도 돼. 내가 뭐 비웃을만 하지 뭐. 내가 그때 은혜교회 잘 나가던 집사였다니까. 단 한 가지는 영주권만 없었다니까. 그래서 사실 마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왜 응답을 하지 않으실까. 그러나 제가 놓치지 않았던 것은 영적인 부분을 분명하게 주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가 올 거라는 것을 믿었는데 그게 18년 반까지 갈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그러다가 7년쯤 기도하는데 딱 음성이 왔어. 이제 뭐가 되나 보다. 뭐가 되는 줄 알았더니 그때부터 11년 반 기다렸어. 그때부터 11년 반. 근데 막연하게 주의 종이 되나? 이제 그렇게 하고 잊어버렸어. 그리고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데 10년, 11년째 딱 되니까는 내가 주의 종이 되나 보다라고 딱 감동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영주권을 받는 데까지 어려움이 있었죠. 제가 오늘 이 간증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큰 맥락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가 나왔죠. 이제 막 비가 이제 물이 하늘에서 막 쏟아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물이 창이래 가지고 뭐 난리 법석이 난 거예요. 배가 막 떠다니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노도 없고 키도 없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15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고 하나님 분명히 뜻을 가지고 구원할 거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구원하는지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데 마침내 이제 까마귀 날려보내고 비둘기 날려보내고 물이 감한 것을 알고 이제 드디어 발을 떼서 나오는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간 가운데 그냥 아주 오랜 시간을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 속에 이제 나와가지고 발을 밟았을 때에 노아가 한 행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인본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신본주의의 삶을 끝까지 사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 이 노아가 뱃속에서 1년 동안 한번 상상을 해보란 말이야.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이리저리 그냥 뭐
그 짐승들은 뭐 얼마나 많은 배설물들을 거기다가 이렇게 해놨겠어요. 냄새에다가 막 그냥 얼마나 악취 같은 게 났을 것이고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들을 시간을 보낸단 말이에요. 나왔는데 주님의 음성을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드디어 말씀하실 때 말씀이 들리니까 드디어 나가는 거야. 나가가지고 그가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이제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되죠. 무엇을 말하는가? 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구원 주셨지만은 항상 복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이 이르고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 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삶을 보면은 어려움이 이렇게 있어. 이제 그 어려움들을 볼 때 그 어려움들이 나에게 어떻게 보면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잘못된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을 기다리고 마침내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그 순간까지만 우리가 기다리면 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고 성령께서 새로운 걸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반드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때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쭉 듣고 이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적용할 때에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 아, 인내가 필요하구나. 지금 나에게 주시지 않는 것도 다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 때에 주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오직 할 것은 나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순적하게 기다리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응답하시고 음성이 들려오는 그 순간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50일의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다림의 계속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저처럼 18년 반이라는 시간. 그런데 그 18년 마지막 때에 기적을 보여주는데 완전한 추방재판, 마지막 추방재판, 빼도 박도 못하는 추방재판, 더 이상 있을 수도 없는 추방재판. 그냥 한 걸음만 나가면 다 끝나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이게 믿음이 있으니까 이래봬도 제가 그 당시에 어떻게 했어요? 잘난 척 하는 거예요 지금. 비웃어도 돼. 어떻게 했어요? 그 추방 재판 받는데 교회를 개척했다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고요. 미쳤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복음에 미쳤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복음 이제 교회를 딱 개척했는데 아니 개척하고 나서 주의 종이 되면 준다 그러는데 9월 18일 날 안수를 받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 일주일 전에 재판이 있었다고 주는 줄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선포를 딱 해가지고 했는데 안 줬어. 이게 왜 이러지? 기도를 하는데 18일이 안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일이 되고 다시 기도하는데 믿음이 딱 오는 거야. 이게 음성이 딱 오는 준다는 거야. 딱 왔어. 와, 그래가지고 선포를 하는 거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래서 이제 2013년도 12월 4일 이제 마지막 재판이 이루어졌죠. 딱 갔는데 그 재판을 가서 보니까 보통 재판에 가면 그 계류된 것이 한 10 사건들이 쭉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기다려가지고 내 차례를 보면 막 정말 어떤 사람들은 개 잡듯이 잡어. 뭐 막 그냥 저기 미리국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그 창녀 일을 하다가 잡힌 사람도 있어. 그래서 추방 일을 하는데 막 그냥 막 뭐라고 이게 제끼는데 어쨌든 막 옆에서 봐도 뭐 무섭고 막 안쓰러워. 너무 불쌍한 거야. 그런 험악한 분위기였는데 딱 갔는데 우리만 재판을 받아요. 아무도 없이.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갔는데 딱 시작을 하는데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실렁실렁 웃고 앉아서 이렇게 이제 이러고 있는데 분위기가 점점점 이상한 데로 가는 거야. 막 가는데 이 뭐지? 속으로 마음속에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못 봤나 가나 이렇게 들어와. 근데 진짜 한참 가가지고 막판에 갔는데 진짜 판사가 갑자기 너 영주권 받으면 뭐 할 거냐는 질문을 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선교 갈 거라는 이야기를 딱 했더니 막 판사가 막 기뻐하면서 목사가 선교해지 그게 진짜 목사지 뭐 하냐고. 그럼 내가 영주권 준다는 거야. 야, 진짜 그걸 보는데요. 그 사람이 하나님 같더라고.
와, 그래서 나는 그때 나와가지고 그날 저녁이 수요 예배였어.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통곡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주님, 저는요, 이제 약속한 대로 뜻을 알았기에 사명 주신 것, 선교 감당합니다. 선교 길을 열어주세요. 사실 내가 선교했지만은 선교지 가본 적이 있어 내가? 없잖아. 없는데 꿈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인도함을 받는데 어떻게 기도했는지 알아? 주님, 내 선교지는 김 목사님이 정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 이거를 잘 깨달아야 돼요. 장본인이 기도를 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 열으신 분이 내가 그분의 영적 제자이기 때문에 영적 아버지인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줄 때에 이것이 축복을 받는 것이지 내 스스로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을 내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야. 근데 첫 번째 걸음부터 딱 인도를 시작하는데요. 그게 하나씩 열려가는 거야. 그리고 지금 돌아보니까 정말 아직도 밟을 땅은 있지만은 그래도 밟을 수 있는 땅을 많이 밟고 있다라는 것이 저의 이제 축복으로 있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성도들에게 온전한 인내 속에 기다림을 가지고 음성이 들려오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말씀의 언약자시기 때문에 내 삶의 말씀으로 그대로 이루시고 그런 후에 어떻게 하시느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릴 때 그 가정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축복이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건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기쁨의 새가 하늘의 창에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날 17일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오르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치인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또 비둘기를 내어 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 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 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면 계속 노아가 기다린다는 단어를 계속 쓰죠. 그런데 1절에서 1절 보여주세요. 1절에 무엇이 되어 있냐면 모든 쭉 이야기하면서 권념하사라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권념하사. 이 말은 기억했다라는 건데 원어를 보면 어떻게 그냥 기억했다라는 게 아니고 가슴 속에 심령 속에 새겨가지고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기다리고 있는 노아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 그래가지고 응답을 주셔야 되는데 기다려도 응답을 주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노아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권념하사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 노아를 가슴에 새기시고 그를 보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아멘. 이사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하나님을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잊지 않을 것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서 항상 내가 너를 기억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잊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기도 제목에서 기다리고 응답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가슴 속에 여러분들을 새겨가지고 여러분들을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란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합니까? 우리가 어저께 설교 들었지만 종일토록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기로 작정하고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작정했단 말이에요. 지혜를 구하려고 작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오늘 하루도 돌아보아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노아를 통해서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손바닥에 가슴에 우리를 새겨가지고 기억하시고 그 사랑의 눈동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이제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람을 불게 했다는 거예요. 바람을. 이 바람을 불면서 150일 동안 뭐가 돼요? 바람이 물을 날려버리는 거야. 말려버리는 거야. 이 말은 여기서 바람이 원어로 보면 루아르 성령이에요. 즉 우리의 어려움 속에 반드시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상한 10년 가운데 갈급한 10년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그것을 감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 성령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150일 동안 물이 완전히 마를 때 우리가 주님에게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음성을 들릴 수 있는 그 심령의 준비가 될 때 성령의 역사의 바람이 우리 심령을 차고 넘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혼돈하고 복잡한 내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완전하게 질서로 잡힐 수 있는 나의 심령이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림의 그 지침 속에 주님이 왜 우리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는가? 이 오래 참은 그 시간 속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질서를 잡아주실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갖다가 가슴에 새기고 손바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무질서로 혼잡한 세계를 완전한 질서로 공허함을 충만함으로 채우는 성령만 있으면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겁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기도할 때에 특별히 주님 나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오래 기다렸어요. 그래서 주님 내가 정말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는데 내가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아서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오세요. 나에게 상한 심령 더러운 심령 다 바람을 부셔서 다 날려주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내 죄가를 도말을 해주시고 동이성과 먼 것 같이 내 죄를 회개케 해주셔서 내 입술 가운데 깨끗한 그릇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함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성령의 바람이 내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허락하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우리 몸된 지체들이 아름답게 이끌어지는데 정말 연합되어지고 부족한 게 없는 교회인데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들 말씀하는 것을 저도 똑같이 나의 현실 속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이렇게 훈련받는 시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고 근데 주님의 음성을 이제 주실 때까지. 그래서 저도 이번에 기도하는 게 이 50일의 기적 속에 똑같이 적용해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님 이끌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150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도 74일을 더 기다리는 것을 보게 돼요. 전체적으로 기다린 시간을 다 따지면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1년이라는 시간을 꼬박 기다렸어. 이제 보세요. 창문 요만한 거 하나 같은 거 있는 거 아무것도 나갈 수도 없어. 그 속에서 한번 1년 동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시편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가 웅덩이에 빠졌어요. 수렁에 빠졌어. 그리고 주여 어느 때 나를 구원하시겠나이까? 어느 때 나를 건지시겠나이까?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주님 왜 나에게 응답을 안 하십니까? 그 이야기를 시편 속에서 막 고백한단 말이에요. 깊은 수렁에 빠진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주님 너무 괴롭다고.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쫓겨다녔습니까? 핍박, 환난, 왕이 돼서도 압살롬의 아들한테 정말 집안 망신을 당하면서 그 일이 이를 때까지 얼마나 망신을 당했냔 말이에요. 그런 인내 속에 다윗을 가졌을 때 그래도
끝까지 주님께서 그를 수렁에서 마침내 건져내는 것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고통과 좌절을 기쁨과 축복으로 바꿔내시는 하나님이세요. 단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여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고통을 주는가? 훈련 받기 위해서요. 왜 우리 교회, 왜 제가 그렇게 선교하고 복음만 전하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데도 왜 내 삶 속에 훈련을 받는가? 준비가 덜 된 거야. 주님이 이제 크게 쓰시려고 하면, 어쨌든 저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면 준비가 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것을 깨닫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때로는 괴로울 수가 있어요. 때로는 창피할 수도 있어. 제가 그랬죠. 선교지나 누구를 만나면 제가 되게 대형 교회 목사인 줄 알아. 그리고 저를 처음에 되게 어려워합니다. 제가 간증하고 뭐 이제 강의 다 끝나고 어쩌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가만히 있어봐, 지금 저번에 무슨 소리를 하나. 그러고 나중에 할 때 두 손으로 악수하던 거를 막 한 손으로 악수하고 막 그래. 그럼 나도 한 손으로 하고 이제 막 이러죠. 그리고 진짜 막 조심스럽게 물어봐. 죄송하지만 성도가 그래서 30명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놀래, 정말.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선교지에서 그걸로 도전을 받아. 지금 뭐야? 30명 교회가 이런 선교를 우리한테 이런 사랑을 베풀었어? 지금 이걸 다 저쪽 교회에서 했다고? 이렇게 들어가더라. 그래서 제가 알았어. 지금 저하고 우리 교회를 쓰는 때구나. 이 환경은 하나님의 선교 속에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마음을 이제 잡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러나 다시 교회로 돌아오면 똑같은 불이 일어나고 똑같이 그러는 줄 알고 막 하다 보면은 나만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떨 때는 반응이 없으니까 땀이 삐질삐질 나가지고 막 이럴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똑같아. 어쨌든 열정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기다릴 때 다 축복해 주세요. 자, 그러면서 아라라산에 머물 때 40일이 또 40일이 지나는 거예요. 40일이 지난 다음에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는데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보냈어요. 물을 마른 다음에 나중에 돌아오지 않는데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예. 까마귀는 시체를 먹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기 배부른 것만 그렇게 하는 거죠. 교회로 말하면 자기 이익대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물론 이익 중요해요. 그러나 공동체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노아가 계속 또 다시라는 단어가 거기에 계속 있었어요. 보면은 기다렸다가 마침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1000년까지 산다는 그 올리브나무의 감람나무를 이제 물고 오니까 이땐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물에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나가지 않고 13절에서 19절을 천천히 읽어봅니다. 제가 읽게요.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 땅을 만났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과 내 자손도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손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와 가족들이 1년이라는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방주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인내를 가지고 있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냥 말라서 나왔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주님이 나가라고 하니까 그때 나가가지고 이제
노아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노아가 경고망동하지 않고 물이 감한 후에도 57일을 또 기다렸던 것을 보게 되는데, 언제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 삶 속에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심령 가운데 임해야 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이 레마로 임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능력자로 살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축복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자는 그릇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고 성령께서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를 성령의 사람으로 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갈구하지 않는 자는 결코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저는 예전에 말씀드렸죠. 예배를 드리면 진짜 너무너무 신기한 경험을 하는데 1500명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좀 앞쪽에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목사님이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쳐. 그러면 뭐라 그러시냐면 딱 음성이 이렇게 들려오는데, 내가 내일 11시에 신방을 갖게 이렇게 나한테 음성이 와. 믿으십니까? 그 음성이 나에게 딱 들어와. 그럼 내가 그걸 우리한테 딱 말해. 그러면 시끄러워 막 이래. 근데 진짜 정확하게 11시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한 번만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인생 속에서 수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충만해질 때, 영적 세계가 들어가게 될 때, 이 같은 이제 같은 영이 되면은 성령이 한 분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 속에 이게 우리가 되어지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어느 시점까지 이렇게 장성한 분량으로 쭉 가게 되면 그 분량 속에 처음에는 한 마음 한 뜻 한 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혼란이 옵니다. 그러나 어느 때 한 마음이 될 때가 오고 한 뜻으로 향할 때가 오고 한 영으로 임할 때가 와서 말씀이 들어갈 때가 이제 분명히 생기죠.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받았을 때, 그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겼다라는 사실이에요. 노아의 인생을 보면은 오로지 하나님 계획 속에 자신이 맡은 충실한 일을 온전히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한 것이 뭐냐면 그것을 깨닫고, 아,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있구나. 내 판단, 내 생각, 인본주의 다 버려버리고 이 모든 계획 가운데 순종하리라 작정하고 오직 말씀에만 인도함 받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성경에 다윗이 사울을 여러 번 죽일 뻔했어. 그런데 죽여야 안 죽여? 왜 안 죽여? 하나님의, 만약에 내가 인간적으로 다윗을 죽여버리면 그것은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불순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 자기를 왕을 세운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은 쫓겨가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지고, 그리고 저를 죽여서 내가 왕으로 내 힘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절대 그러지 않고 그것을 인내를 가지고 요 앞에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즉 믿음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오늘 말씀 속에 기다리는 인내 속에 말씀을 듣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교회는, 방주는 교회를 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방주의 생활은 구원받은 자의 삶과도 같은 것을 말해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가운데 그들을 훈련시켜서 말씀의 중요성과 믿음을 화합하는 자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즉 예수를 믿었으면 반드시 거기에 화합된 믿음이 있는 자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예수를 본 사람들,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다 따라갈 수 있지만은 예수를 10년 가운데 거하지 않는 자들,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노아는 1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시간을 훈련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훈련 받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진짜 힘든 것을 보게 되죠. 사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너무나 힘들어서 옛날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어. 왜? 그땐 편했으니까.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원하는 대로 했으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계획이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다 포기하고 주의 종이 되어가지고 막 지금도 열심히 하는 그 이유가 분명히 나를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죠. 자, 1년이란 시간 또는 저처럼 18년 반이라는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시간 속에 여러분들이 방주에 갇힌 그런 느낌 속에 있는 만약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있다라면 이제 여러분들은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음성만 기다리면 되는 거야. 그리고 구원에 대한 삶 속에 내가 지금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이 훈련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제 방주에 나갈 때가 오고 내 길 앞에 시온의 길이 열리는 그때가 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는 줄을 믿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2절 함께 교독합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헤매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22절 또 읽어주세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사실 노아가 방주에 나왔을 때 그 상황이 어땠을까요? 전체적인 어떤 모습이 아름다운 무슨 뭐 풀들이 있었고 뭐 채소가 있었고 과일들이 있었고 뭐가 있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폐허란 말, 폐허. 인간적으로 볼 때 환경이 딱 주어지면 걱정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노아가 딱 내리자마자 무엇을 하냐면 단을 쌓는 거야. 요즘 말로 말하면 이 단을 쌓다라는 이제 그 의미가 성경에서는 이제 처음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물론 예배는 드렸지만 단을 쌓다라는 이야기. 이제 이 단을 쌓다라는 이야기를 잘 깨달아야 되는 게 12장부터 들어가서는 이제 단을 쌓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지명들 몇 군데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좀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렇게 왜 이렇게 이제 그 성경을 풀려고 하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의식주 문제, 살아갈 집 여러 가지로 걱정을 했을 텐데 노아는 그렇지 않고 단을 쌓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을 쌓다라는 것은 예배당을 지었다라는 거야. 저는 남정문 집사님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딱 생각이 들더라고. 사실 저는 이제 그 우리 금요 철야 드릴 때 거기서 제 말을 알아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서 사실 뭐 드릴 때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딱 그 말을 선포했을 때 이제 집사님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 집은 제단을 쌓는 것, 즉 예배당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예배를 드리는 곳에는 하나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인 준비된 다 쏟아져 부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믿고 나갈 때 감사함이 있으면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그 감사함에 보세요. 하나님의 감사함을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도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함을 우리에게 표현해 줘야 되잖아. 그 표현이 영광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능력이기 때문에 이 물질계가 하나님 감사해요. 기다리고 죽고생하다가 음성 듣고 이제 나와서 노아가 투정하지 않고 제단을 싸서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리면서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정결한 것들을 구별해가지고
삶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너무 잘 깨닫고 있는 거야. 그거를 가지고 정결하게 예배당을 딱 만들어서 거기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정결한 걸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사람이 다 악한 걸 내가 알아. 다 죽이셨잖아요. 근데 죄를 질 수밖에 없어. 내가 이제 그것도 알아. 이제 사람 안 죽일게.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자의 중심 삶 속에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할 것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오늘 이제 8일이야? 이제 10일 막 헛소리 나오고 이제 8일이야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벌써 8일이야? 이거 안 되는데 내가 이제 42이틀밖에 안 남아가지고 영광 감사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42 뭐지? 42? 둘자가 이렇게 생각이 안 나. 42이틀이라고 했지 내가. 새로운 단어예요. 42. 이 42 뭐? 42날 이 감사할 시간이 그때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단을 쌓고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 즉 구원받은 성도는 역경이 있던 환경이 있던 풍랑이 있던 어디에 갇혔던 수렁에 빠졌던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절대 버려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성 듣기로만 작정하고 훈련시키는구나. 그래 내가 이때 훈련 받겠다. 작정하고 주님 음성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9일, 10일, 11일, 12 말씀 가운데 계속 하다 보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받아서 뇌마로 들려오는 기도의 시간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된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 너무 감사해 주님. 정말 감사해요. 오늘 이렇게 예배당을 만들어 주시는 거, 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거,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 어떻게 주님 나에게 솔직히 여러분들이 올 사람들이에요? 사실 혜빈 우리 집사님도 참 기특해. 사실 애핑계도 안 올 수도 있거든. 그리고 시온이 막 협박해가지고 재우고. 쟤는 이제 이 집만 오면 두려워. 잘해야 되는 거야. 아빠가 막 혼내고 자게 하고. 그러니까 애가 정신이 없는. 막 저래서 신기하게 자요. 정말 솔직히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우리 헬리 집사님이 제일 신기해. 이분이 오실 분이냐니까. 제정신이냐니까 지금. 주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오신단 말이에요. 와, 하루만 딱 빠졌어. 예, 그래서 예배를 드렸더니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디서부터 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다 아신다 그랬죠. 믿음을 보시고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필요도 없는 말씀을 노아에게 하시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가 말을 하고 있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다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믿음을 드린 적도 없어요. 그냥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믿어지는 마음이 생겼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분을 예수로 영접했더니 십자가가 깨달아지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가 깨달아지면서 내 심령 가운데 주를 위해 살겠다는 마음이 불이듯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 생활을 막 감당하기 시작하죠. 어느 때인가 은혜를 다 까먹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도 있고 그러나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만 염두에 주시면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정,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어느 때에 마지막 때가 그때 올 때 우리가 이렇게 오늘 50일을 드린 모든 행위들이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오늘 중심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 속에 기도하고 막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이 모든 행위들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격이 되냐면 우리는 감사 예배 드리고 또 주님이 주신 마음인데 내 정신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정결하게 예수님의 그 보혈로 내가 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릴 때 나를 씻음 받는 거야. 그리고 내가 가장 최상의 것을 드려가지고 정결케 이렇게 준비가 될 때 올려드리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모두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으로 기름 부어주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다 쉽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인내하고 이렇게 정말 오랫동안 기도한 제목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를 주님이 훈련시켜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내가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게 달라 그러고 내 문제 내려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음성 듣고 주님께서 함께 할 때 이 감사의 예배를 통한 응답이 그대로 오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